네, 안녕하세요. 사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오늘 말씀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또 먹는 것, 이런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런 탐심들, 이런 것들도 생기고 또 우상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녀나 손주, 손녀, 나도 모르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또 쓸데없는 아집이나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로는요, 받은 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그 은혜를 지속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주님 앞에 충성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대로 지내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20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떤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이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자신에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고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우리의 준비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회개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가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로 볼 때는 예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영상 예배를 그동안 드려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예배에 집중하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본래 우리 가졌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런 훈련을 우리 예배 가운데 누리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는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삶을 다스리는 훈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법계, 또 걸어다니는 성전,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전이 되고 법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받는 것이 가장 잘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께 속한 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종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았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했다면, 예수 지금 믿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으로서 멍에를 메고 끌려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자로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도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고 있다.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으려면 달려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상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10절에도 보면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보 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우리 삶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아버지는 매여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제는 자유자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에서